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고작 7살,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던 한 왕의 아주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기록입니다. 요아스 왕 이야기,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법한 7살짜리 어린아이라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쵸?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들게도 이 어린 왕은 그 혹독한 위기들을 전부 이겨내고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사실 이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정말 극명한 대조가 보이거든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예후 통치 7년 차에 접어들면서 꽤 안정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반면에 남쪽의 유다는 7살짜리 꼬마 통치자를 맞이하면서 말 그대로 극도의 불확실성에 내던져진 상태였죠. 똑같은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만 현실에서 체감하는 의미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요아스가 자기 할머니인 아달랴의 그 무시무시한 숙청 속에서도 살아남고 40년을 다스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인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것도 왕이 된 것도 40년을 무사히 버틴 것도 전부 그분의 은혜 없이는 절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이 우리한테 던지는 굉장히 뼈 때리는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적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밤음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바싹바싹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시도, 실패한 성전 수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요아스 왕에게는 정말 훌륭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오랫동안 방치돼서 무너져가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였죠. 옛날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그거랑 딱 비슷했어요. 시작점, 그 마음의 중심은 진짜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장애물에 쾅 부딪히게 됩니다.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만한 국가 예산이 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텅텅 빈 국고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종의 중간 관리자들을 활용한 간접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백성들이 헌금을 내면 중간 관리자를 거쳐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런 구조였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무려 23년 동안이나 성전 수리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정작 현장에서 땀 흘려야 할 일꾼들 손에는 돈이 닿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런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 등장한 해결책, 바로 정직하고 투명한 시스템입니다. 요아스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문제가 많던 그 중간 단계를 그냥 완전히 싹둑 잘라버려요.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뻥 뚫린 공공장소에 헌금궤를 딱 하나 설치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시스템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세운 거죠. 이해 절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헌금을 하면요, 왕의 석이랑 대제사장이 딱 모여서 같이 돈을 세는 거예요. 철저한 공동계수죠. 그러고 나서 그 돈을 미장이나 석공 같은 실제 일꾼들에게 직접 줍니다. 중간에서 돈이 셀 틈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 근데 이 투명한 제도의 진짜 핵심은요, 겉으로 보이는 행정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정직에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걸 야샤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야샤르가 그냥 거짓말 안 한다, 이런 가벼운 수준이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흔들든 말던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쫙 집중하는 상태. 그게 바로 진짜 정직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목적에 맞는 재정, 목표에 집중하기입니다. 사실 돈이 좀 모이다 보면 우리 건물 수리하는 김에 예배 때 쓸 번쩍번쩍한 금그릇, 은그릇도 좀 새로 맞출까? 이런 유혹이 무조건 생기잖아요. 그런데 대단하게도 이들은 모인 돈을 오직 처음 목적이었던 성전 건물 수리, 딱 거기에만 썼습니다. 단 1원도 다른 곳으로 안 새어나가게 엄청나게 엄격하게 관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선교헌금이던 구제헌금이던 처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재정은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오직 그 지정된 목적만을 위해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는 거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원칙입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위대한 왕, 솔로몬과 요아스를 잠깐 비교해 볼 텐데요. 솔로몬 왕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솔로몬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둘 다 무려 40년을 통치했고요. 사역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고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풀어내는데 엄청난 행정적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아스가 진짜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증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 치명적인 함정인 교만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 깜빡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받았던 모든 축복이 순식간에 아주 위험하고 파괴적인 오만함으로 변질돼 버려요. 내 힘으로 이룬 줄 착각하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교만의 싹이 터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때 그렇게 지혜로웠던 리더가 결국 교만이라는 이 치명적인 함정에 푹 빠져버렸을 때 그의 통치 후반부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묵직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